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 올려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다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다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다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다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버리는 것은 거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은 로마서 11장 앞부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소유했지만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기까지는 아닌데 넘어졌다. 그래서 그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러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시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이 넘어져서 실패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넘어짐으로써 결과가 뭐냐?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세계가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졌다.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권리기요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할 정도로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들이 구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제거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진노요. 우리에게는 무섭고 무서운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풍요롭게 부요하게 하셨지만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져 있고 아직도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기를 13절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 또 내고륙내가죠. 내 권력을 아무쪼록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기하게 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 간에 얼마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권력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특별히 나라적으로 볼 때 우리 북녘 땅에는 복음이 지금 제대로 전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복음이 시작됐던 그곳이 아직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통로와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끊어졌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그 효과가 더 엄청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하면서 엄청날 거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정말 간절한 열정과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이방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은 이방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전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한 영혼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세상이 풍요로워지도록 세상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나만 좋아하는 것의 현실에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계획과 뜻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에 대해서 자긍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원래 참감람나무의 뿌리다. 이방인은 거기에 접붙인 가지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넘어져서 꺾이고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 된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서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자긍하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우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우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 알면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로 이방인 된 우리들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한다. 바울은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많은 복을 누려왔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월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인도 꺾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네가 자랑해도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는 가지들이 꺾인 이스라엘 가지가 꺾인 것은 너를 접붙이기 위함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꺾었고 오히려 너희는 믿어서 굳게 섰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꺾었으니 너도 이방인도 꼭 아끼지 아니하신다. 보면은 22절 끝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될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꺾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감나무도 꺾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들을 은근히 비난하거나 무시하면서 영적 자긍심을 발동하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온 세상을 화평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도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인자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닫혀졌던 것을 때가 되면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을 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면 어리석음에 빠지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시기를 원하신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졌던 과거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접붙이셨는데 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접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구원의 역사에서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할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드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 된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붙임을 받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